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오베다를 통해 한 시대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고 세우시고 7천 제자의 축복과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대열 속에 이 시대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2, 3, 7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미전도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축복과 비밀을 놓치게 만들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남기신 그 한 사람입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불러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정말로 한 나라와 시대를 쭉 바꾸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시대를 바꾸셨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엘리사라는 후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돕는 중직자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같이 함께 가도록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르친 청년 가운데 그 청년부에 총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은 이제 기존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오래 다녔어요. 대학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다가 이제 또 1, 2년 공부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갖고 또 편입해서 공부하다가 또 공부가 취미가 안 맞아 또 휴학하고 해외 갔다가 들어왔다가 휴학했다가 해외 갔다가 들어왔다가 휴학 갔다가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31살. 31살에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제 나이는 30이 넘었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는데 막막한 거예요.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뭐 늘 하던 게 뭐 이렇게 뭐 딱히 어디 들어가서 취직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해외 갔다 들어왔다 학교 들어갔다 안 맞아서 다시 공부했다가 그렇게 10년 인생의 가장 황금기 1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덜컥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해놓은 건 없는데 나이는 들었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나이는 31살인데 이 뭐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결단을 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물산. 예, 회사에 자기가 도전하겠다 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입사 시험을 봤는데 이게 거의 이 삼성그룹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때도 그 거의 고시 수준이에요. 고시 수준.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들어가면은 뭐 인생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렇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다락방 8년 이상을 했는데 그 안에서요 이혼 직전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여튼 삼성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클수록 낙심도 커요. 낙심이 돼갖고 이제 뭐
교회도 이제 그 대학 청년부 총무인데 예배만 나오겠다고 하고, 뭐 예배를 안 드리면 꼭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생각을 했나 봐요.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드린다 해놓고 이제는 이제 대학에서도 그 대학의 지교의 리더였거든. 리더.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는 칩거해서 공부만 하겠다.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도 그 지교회를 맡은 사역자가 굉장히 지혜롭죠. 이제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한 번만 네 마음 알겠다. 한 번만 이번에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네가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 야, 요것만 하고 뭐 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알았다고 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에 참석해서 이제 인도받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친구의 인생을 바꾸는 이 전환점이 그 전도 캠프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말씀에 은혜 받고 현장 속에 은혜 받고 이제 첫날 집에 와서 남자 대학생이 2시간을 울었어요. 2시간. 이해되세요? 얘가 그렇게 우는 애도 아니에요. 피부도 시커매 갖고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같아요. 근데 2시간을 울었어요. 밤에 자기 방에서 엉엉, 누가 울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교회에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맡은 바.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두고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주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안 했구나. 그것도 전도에 대해서 2시간을 울었습니다. 2시간. 그리고 이 친구가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 막 거창하고 대단한 걸 결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신앙의 양심상, 큰 믿음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신앙의 양심상 내가 내일부터 학교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현장 학교에서 전도해야겠다. 큰 대단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가는 거.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하는 건데, 내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1시간은 내가 떼어서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겁니다. 본인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본인 정해진 시간에 딱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1시간씩 매일 전도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본인 혼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가 그 대학 캠퍼스에 그 대운동장에 많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더래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저기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나가기 전에 강단 말씀을 10분씩 묵상하고, 그리고 40분 전도하고, 마무리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영접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매일. 저도 몰랐어요. 제 담당 교육자인데 저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냐? 몇 주가 지나서 그렇게 매일을 한 겁니다. 이거 주일날 이제 하루 스케줄이, 예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대학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고, 대학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1시 반이에요. 딱 청년들이 11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잠깐 차 마시고 쉬면 다른 생각 못하고 딱 예배 들어올 수 있는, 그게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른들이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른들이. 왜냐? 빨리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물며 청년들은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세상에서 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른들이 큰 양보를 해줘서 그 시간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잠깐 포럼하면은 오후 예배가 3시이기 때문에 한 20분 쉬어요. 20분. 예배가 빨리 마무리되면 30분.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30분 사라졌다가 오후 예배 때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이거를 몇 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말없이 지켜보다가 오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너 몇 주를 지켜봤는데 매주마다 30분씩 사라지더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사실은 전도 캠프에 참석해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 근데 매일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주일날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대요. 주일날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도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30분. 보통 교회 봉사하는 청년들은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침 9시에 와요. 중간에 쉬는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쉴 수 있는 딱 한 번 있는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시간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찬양 인도를.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얘가 찬양 인도 하다가 울어요. 또 자꾸 울어요. 하여간 울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고 우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부터는 2사람이 없어지고요. 몇 주 지나니까 4사람이 없어지고요. 몇 주 지나니까 8사람이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대학 청년부가 통째로 없어져요. 그때 이제 예배를 한 30명이 드렸는데 30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분위기로 짧은 시간에. 나중에는 대학 청년부 1년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원래 MT를 가려고 했는데 전도 캠프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구인사라는 절에 사실은 그 전도 캠프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절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절에 그해요 TV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무슨 봉헌사에 땅 밟기 한다 그래갖고 그 한번 이슈화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해 여름에 대학청년부에서 구인사 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바뀌더니 이게 어른들로 야, 대학 청년들이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매주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한다고 막 대단하고 큰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길 가다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그 말은 우리가 길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올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새성전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새로운 교회로 입당하게 되는데 그 입당하기 2년 전부터 매주 예배마다 2년 동안 오후 예배 때 이제는 그 새성전에 들어갈 그 지역을 두고 흑암이 꺾이도록 매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되어지는 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되어지는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따라 사람이 많으면 역사하시고 한 사람이 역사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요. 그렇게 4학년 1학기 때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럼 이 친구 인생이 뭐 망했냐 안 됐냐? 아니요. 4학년 2학기 때 SK에 입사를 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그때 입사를 도와줬던 자매가 있는데
그 다음 학기 때 그 자매랑 결혼했어요. 네. 그냥 한 학기에 한 가지씩 다 해결해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중직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됐고,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내 가정에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칠천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칠천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남기셨고요. 선지자 100명을 그 한 사람이, 선지자를 멸하는 그때, 이슬도 말라버린 그때 물과 떡을 주었던, 이슬도 말라버리는 그때 물과 떡을 100명에게, 단순히 비가 안 온 정도가 아니고요, 이슬도 말라버려서 안 오는 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그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슬도 말라버린 그때 떡과 물을 100명을 먹이고 살릴 만큼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아람 시대를 살린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심부름한 중직자. 이 시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과의 영적 싸움, 우리 진짜 싸움은 그 우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에 심부름한 중직자, 동역자죠. 엘리야와 함께 아하방의 중재자로 서게 하시죠. 여기에 쓰임받게 하시고요, 선지자의 사역의 대열 속에 함께한 중직자로,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으로. 그래서 이 팀이 도단성 운동을 드디어 일으킵니다. 아람이 그 시대를 장악한 그 시대에 아람과 싸우지 않고 이길 만큼, 오히려 그 아람을, 적군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군 적군 없습니다. 원수 없습니다. 오직 살려야 될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 팀이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아람 시대를 살린 제자들을 구석구석, 숨겨진 제자들을 구석구석, 그 사람들이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제자 100명, 선지자 100명, 지금을 얘기하면 목회자, 선교사 100명을, 중직자 1명이,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딱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이때는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되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한다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방황하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850대 1로 이겼던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4절 13절 분명히 오바다는 그 응답을 받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참 좋을 때가 아닙니다. 멸할 때,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7장 1절에 보면은 비가 오는 영동자 이슬도 말라버린 때 떡과 물을,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떡과 물을 100명을 계속해서.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렇죠?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사정을 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따라 결정하잖아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도단서 운동을 두고 7천 제자를 두고 숨겨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숨겨진 제자 7천 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면요, 엘리야는 분명히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예요. 근데 또 고통하고 방황하는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는 3년 6개월 그리 시냇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었던, 똑같이 그 가뭄의 시간표를 견뎌냈는데 아합이 죽이려고 3년 6개월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숨겨주는데 그때 그 죽음의 시간표를 이긴, 그렇죠, 이런 선지자였고요. 바알과 세라 850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긴, 그렇죠, 이긴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행하고 본 그 증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낙심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합 왕이 공초가였던 것 같아요. 공초가 얼른 가서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일렀는데 이세벨이 흥분해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암살자를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메신저 가서 말만 한 겁니다. 말만. 그 뒤에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말만. 군대를 보내거나 암살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말만 했는데 거기에 겁을 먹어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 성을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고 이세벨, 내가 왕도 이겼는데, 왕을 이겼는데, 아니 왕 부인이 뭐라고, 아유 제가 정신승리하고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과 사정을 보고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디냐? 근본.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2번이나 얘기하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2번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항상 나를 얘기하면 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반대로 겸손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죠? 교만과 겸손이 하나 차이입니다. 주어 차이입니다. 주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창세기 3장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850대 1로 이겼는데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했지. 근데 또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로 이 엘리야처럼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화법이 나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고 내가 저래 보니까 내 생각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형편과 사정을 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의 근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먹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깨닫게 하시잖아요. 밖에서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잖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밖에서 오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치유.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주어가 바뀔 때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하는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멀리 도망하는지 몰라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왔는데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두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그 밑에 광야로 가고 하루길쯤, 광야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걸어갈 만큼 뭐 한 15km, 20km 더 간 거예요. 나중에 저 밑에 호렙산까지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끝부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 저기 북쪽, 지금은 평양쯤 있는 거예요. 평양쯤에 엘리야가 있는데 남한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환을 두고 지금 마라도에 있는 동굴 안에 숨은 겁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살려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죽으려면 이렇게 고생하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죽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튼 도망을 갔어요. 도망해서 아주 끝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을 보면은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계속 안 해도 되는 방황을 계속해요. 나가 주인 된 인생, 나가 주인 된 인생.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그거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뭐 너만 남았다고? 아니, 7,000명 남아있어. 7명도 아니고 7,000명. 너만 남았다고? 완전히 내 생각에 빠져서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 7명, 70명도 아니고 7,000명 남아있어. 왜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당시에는 시대가 우상시대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단이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근본은 뭐냐? 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그거 지원하신 겁니다. 위치가 저 밑에 호렙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돌아서. 그래서 9절 13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해? 아니 너 지금 마라도 동굴 속에서 너 지금 뭐해? 지금 평양에 가 있어야 되는데 너 마라도 동굴 속에서 너 뭐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평양으로 갑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렇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죠? 위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 체포령 이렇게 내렸지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를 만큼 밖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네가 힘의 근원이 아니야. 주인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 주어가. 하나님이 힘 주셔서 40주야를 갈 만큼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거기가 원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거기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죠.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늘 보았던 15절, 16절, 17절 그 사명 듣지만 더 중요한 사명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 엘리야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그 당시 인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장악한 그 시대를 살릴 도단성 운동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죠. 그래서 7천 제자 운동, 이들을 데리고 7천 제자 운동, 이들을 하나님이 두신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도단선언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모든 정권, 북이스라엘의 정권뿐만 아니라 아람의 정권까지도 지금 얘기하면은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 때문에 대통령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바꾸고 한국 대통령도 바꾸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대통령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꿀 만큼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죠. 바뀌어요. 나중에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요. 나중에 이 아합 이세벨을 다 죽입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아람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정복하고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죠. 남은 자를 살리고 깨워서 또 다른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는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런 7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제하는 로마를 향해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복음으로 정복했다 로마를 두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 자, 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냐는 바울이 자주 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말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야. 나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 시대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릴 것이고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남은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어. 나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구약의 남은 자 엘리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천 제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엘리야를 잘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똑같이 인용하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을 세우고 뭐 누구를 세워서 칼을 피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남은 자 7,000명을 통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가요,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 가기 전에 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대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야고보가 얘기를 해줍니다. 20절. 바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이미 있었던 응답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 뒤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믿는 자 수만 명. 이미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수만 명이 있었어요. 남은 자 수만 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시대 남은 자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 여러분들을 이 시대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날 또 다른 남은 자 7천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는 함께하는 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 7천 제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7천 제자입니다. 매주 고백하고 있죠.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남은 자를 두셨고, 이 시대 저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런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후반기에는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남은 제자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가 한다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형편을 따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어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운동이 우리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7천 제자로 부르심에 확신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사람, 그 팀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